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들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38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천국 갈 뻔한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 안에 있고,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갈 뻔한 사람, 아마 그 사람이 가장 인생에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인물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가인의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 그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의 가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직접 만든 육체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선악과를 먹은 범죄함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기보다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자기에게 선악과를 주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걸 통제하고 너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자 라고 했으면 아마 그 가정 전체가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아내를 존중하는 이런 삐뚤어진 사랑,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 특별히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존중하는 그 삐뚤어진 사랑,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선악과를 먹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선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갖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담의 맏아들이었던 가인, 얼마나 좋은 믿음의 가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가인은 분명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데,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하는 말씀을 먼저 아담을 통해서 듣고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응을 했고, 근데 가인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며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지어는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배 드리는 것,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배 실패자의 모습, 이 가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것이 마음속에 아주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죠. 지금 너 마음이 그렇지만 너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 왜 너 마음을 갖고 그렇게 통제를 못해? 그러면서 그 잘못된 마음에 대해서 죄가 너의 문 앞에 있지만 너가 좀 그걸 다스려야 돼. 근데 이 가인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분노한 마음대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 가인이 갖고 있던 문제, 너무 좋은 믿음의 가문 안에 있었지만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한 결과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마음이 통제가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어내고 쏟아버리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습관이니까 마음
분쟁이 일어나면, 마음에서 뭔가가 터져 올라오면 이게 하나도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를 못한 결과 아담의 가문에서 태어나도 마음 관리를 못하니까 그가 결국은 지옥 갑니다.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다.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고 아담에게 속해야 됐을 이 가인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너무 좋은 믿음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 갈 뻔한 사람, 결국 지옥 간 사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갖고서 자리에 집중합니다. 자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누군가 이 자리를 탐내는 자가 있는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바라보고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또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 그거에 겁나서 3,000명이나 되는 정예병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 그 자기 왕자를 노릴까 봐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결국은 자살하고요, 결국은 지옥 가는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런 평가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0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왕자의 그 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보다 사람 먼저인 사람, 아무리 좋은 가문과 형태에 있어도 사람이 먼저다 외치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이름이 없는데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청년이었고 젊은 사람이었었고요, 부자였었고요, 또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하나를 어기지 않고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뛰어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이렇게 완벽한데 예수님이 그를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정욕의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을 끊어줘야 그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으니까 그 끈을 바라보면서, 그 끈은 그에게 있어서 돈이었었거든요. 그 돈을 끊으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문제는 뭐였습니까? 재물의 문제였어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걸 끊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완전히 자유롭게 돼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주님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부르심 앞에 반응했다면 아마도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왜냐하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만한 사람의 조건이 아니었었거든요. 최고의 인물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돈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문 안에, 아무리 좋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어도 결국은 그 사람 천국 갈 뻔한 사람이지 지옥 가는 인생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항상 없는 사람이구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물질을 얻고 살아야 정상적으로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이나 그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다니며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 순서가 뒤바뀌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결국은 영원한 천국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음 관리 못한 사람, 아무리 기가 막힌 믿음의 가문이라도 자기 마음 관리 못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야. 사람에게 관심 갖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다. 그 사람도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이 은 30이라고 하는 돈은 남자 노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눈에는 예수님은 남자 노예 수준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린 평가가 이런 평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은 사람, 이게 가룟 유다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12사도 안에 포함됐었으나 예수님의 그를 향한 마지막 평가,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평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평가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이 말은요, 우리가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누군가는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면 가룟 유다는 악역을 행했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판 사람은 저주받겠지만 그거 안 팔아도 되는 거야. 내가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유월절을 선택하고 그 결정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악역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야당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최소한 뭐 정치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나는 뭔가 내가 그래도 바른 말 해야지, 내가 그래도 옳은 말 해야지, 그래야지 바로 가지. 바른 말 옳은 말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거 다 틀린 것입니다. 결국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 도대체 왜 그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가 가룟 유다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라고 셀장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도조차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또 갖게 됩니다. 가룟 유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인물이 됐을까요? 이유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어드린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성경의 기록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았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는 것도 많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게 다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도 자기 마음에 들으면 좋아요. 오케이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아,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게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향료컵을 깨트린 마리아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봤을 때 가룟 유다는 가장 정의로운 것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지, 그거를 예수님 몸뚱아리에 다 쏟아붓는 것, 6천만 원 이상 되는 것, 그걸 쏟아붓는 것, 이거 불합리하다, 말도 안 된다.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게 자기가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른 생각이지, 이게 맞는 거지, 예수님도 당연히 이 생각에 동의해야지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이 여자 괴롭게 하지 마. 이 여자 지금 나한테 너무 아름다운 일을 한 거야. 가난한 자는 너희랑 항상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를 기념해서 가르쳐줘야 돼. 그 순간부터 이 가룟 유다 마음이 이해가 안 됐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예수님 뭐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저런 분이었어? 자기를 위한 분이었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오직 말씀으로 스크린 작업을 해야 돼요. 검증이 돼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이 옳은 것이 100%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아 봤는지, 이 생각이 옳은지. 지금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얼마 전까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걸 듣고 있던 그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대접해야지,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마음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마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려는 생각이 언제 들어갑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판단대로 보니까 자기 마음에 맞으면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예수님도 거절하고, 이런 삶을 3년 동안 살다가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막 주장했는데 주님이 안 받아주니까 주님을 향한 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오해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검증돼야 되는데 검증하기 싫어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그 틈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 팔아먹어.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 마귀는요, 내 생각이 검증되지 않고 울퉁불퉁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자아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이걸 갖고 평생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자아를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언제부터 자아가 생겼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눈을 갖는 그 순간부터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를 갖고 하나님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건 뭐예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에덴을 다스리며 지켜라. 아멘. 오는 모든 동식물들 너가 이름 정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는 영입니다. 순종하는 영, 사랑하는 영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대립하는, 하나님 앞에 반감을 갖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야,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대적하는 거야, 이 반감과 대적을 갖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자아가 만들어져서 그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자아 부인해야 돼. 그 부인해야 신앙생활이지, 그게 부인이 안 되면 너 평생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자아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자아는요 절대 하나님의 편에 속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편에 동조가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는데 이 자아가 쓰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누굽니까? 이 자아의 추악함을 아는 거예요. 야,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구나.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감정에는 이런데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구나. 절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모습이구나. 이 추악한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원래 창조된 모습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순종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가룟유다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부인을 안 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쫓아다니지만 그냥 그렇게 자기의 판단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자기 판단대로 삽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아무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 가룟유다의 문제점, 그것은 정욕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자아와 정욕은 함께 갑니다. 자아가 처리가 안 되면 정욕도 처리가 안 돼요. 정욕이 뭐죠? 삼정삼욕이라고,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이에요. 이 가룟유다가 갖고 있었던 문제,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약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약함의 근본적인 문제, 그건 가룟유다에게서는 돈이었어요. 성경 가룟유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그는 도둑이었어요. 이 돈에 대한 욕심, 이게 버려지지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의 문제가 처리가 안,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말씀 안에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는 죄악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각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뭐가 약한지.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아는 죄악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죄악의 문제, 이 정욕의 문제, 이 정욕의 문제는 항상 자아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처리될수록 정욕도 처리될 수 있어요. 근데 자아가 처리가 안 되면 이 자아와 함께 있는 정욕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는 이 죄악 때문에, 한 패키지와 같은 이 죄악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가룟유다 12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니까 지옥 갔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 안 되니까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만약에 천국 갈 뻔한 사람이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 갈 뻔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천국 가는 사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몸만 나와 있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세요. 지금 가룟유다의 문제는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몸은 계속 주님 옆에 있었어요. 주님과 같이 밥 먹고 자고 주의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 움직였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보질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그게 없어요. 자기가 계속 주인이에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 주인이신가? 한번 스스로가 점검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어요? 마음 관리가 돼야 예수님이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주님이 오실 길,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은 그냥 쑥하니 도둑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이 예비돼야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골짜기는 처음부터 골짜기가 아니었어요. 비 오고 바람 불면서 침식 작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오갈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서로가 계속 섭섭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또 쌓이고, 그러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오고 가지 못할 미움의 골짜기, 섭섭한 골짜기가 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그렇게 골짜기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거 메워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세요. 마음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말씀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주장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미움의 골짜기, 그게 메워지고, 높은 산, 낮은 산, 자만하고 자랑하는 것, 이 정도면 됐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마음는 것, 그거 다 낮아져야 됩니다. 굽은 것, 굽은 게 뭐예요? 마귀의 생각이 굽은 거죠. 거짓이죠. 세상이 굽은 것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던 지식과 상식을 갖고 무엇인가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 세상적인 논리들, 그거 다 펴져야 됩니다. 험한 것, 마음속에 울퉁불퉁한 것, 이 분노 처리가 안 되는 것, 미움 처리가 안 되는 것, 이런 울퉁불퉁한 것, 말하는 것도 참 다른 사람 배려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거가 평평해져야 됩니다. 마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전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죠. 우리와 우리 자녀가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년 앞으로 당겨서 앉자,
이렇게 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평불만의 사항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뭔가 통제를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했던 홍보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앞에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는 애들이 막 핸드폰 보고 통제도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앞으로 당겨야 되겠구나.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래갖고 20열 그 발코니 밑에는 어두워서 마귀들이 있나?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다 당겨놓은 거예요. 그 당겨놓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막 한 칸씩 떨어뜨리고 막 둘씩 이렇게 안고 하니까 편하고 숨도 쉴만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숨 못 쉬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옛날에 우리 다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렸어요. 뭐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체질화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놓은 이유가, 핸드폰 하지 말고 집중해라. 졸지 말라. 늦게 오지 말라. 딴 생각하지 말라. 이거 다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아무리 우물가까지 끌고 가도 물 먹는 건 자기가 먹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믿음 가질 수 있는 상황 조건들, 부모가 옆에 자기 자녀를 두고 그렇게 해서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너 예배 드려, 이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내 자녀가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교사셀장들을 통해서 교회학교 전체 구원 점검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한 명도 없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구원 점검하면 혼나지 않을고 예, 아멘 이렇게 해요. 근데 교사셀장들은 뭐 말해도 안 혼낼 게 뻔하니까. 근데 학생들이 이제 몰랐던 거죠. 교사셀장이 저한테 보고해서 제가 부모한테 말한다는 이 사실을, 이 커넥션이 돼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다 듣고 있구나, 얘네들이 지금. 다음부터는 이제 딴소리를 하겠지만 아무튼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 이대로 가면 지옥 가요, 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다 안 믿어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부터 제대로 믿어야 돼요. 부모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마음 관리하고,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야. 이걸 정말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야. 이거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진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갖고 자기의 정욕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나아가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도록 부모부터 가면서 자기 자녀에게 본을 보이면서 삶으로 가르쳐준 구원의 역사, 그렇게 해서 같이 천국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때는, 오후에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신세계를 발견했어요. 제가 주일날에 오후에 뭐 2시 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줄 몰랐어요.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뭐 저는 한 4시쯤에나 교회에서 이제 나가니까, 와, 사람들이 그 점심시간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하지만 하루를 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루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다니면서 막 점심 먹고 또 막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돌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하루가 생겼네? 이렇게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요, 말씀 나누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가정 안에서 같은 말씀 들었으니 같이 말씀 은혜 나누는 것 얼마나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먼저 부모가 말씀으로 충만해야죠. 믿음으로 충만해져야죠. 그래서 자녀와 함께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어딜 가든지 너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주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가정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물가까지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떠먹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믿으려고 예배 드려야 믿음 생겨요. 예배 드린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만 나와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교회 나오고 믿으려고 성경 보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뭐 5년 10년 교회 계속 붙어만 있으면 되지. 근데 믿음 점검한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일날에 안 놀러가고 와 있는 것만으로도 나 괜찮은 사람이지. 뭐가 괜찮은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괜찮은 사람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당만 툭 나와 있다 돌아가고 나와 있다 돌아가고,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큐티를 했다 안 했다, 일기를 썼다 안 썼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 마음 자꾸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 믿음의 실격자요, 믿음의 버리운 자입니다. 예수님 모시는 거 그거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문을 열라. 제발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 막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 자아라는 게 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자아 얼마나 초라합니까? 세상 앞에 나가서, 돈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움찔거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대적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반감을 가져요. 참 초라한 자, 추악한 자, 이거 벗어버리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마음 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가룟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멀찍이 있었던 마리아,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누군지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헌신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독자 아들 이삭 모리아 산에 와서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불태워 바쳐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명령하신다면 나 그거 못 들을 것 같아. 그럼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마리아와 같이 향료를 쏟아부을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천국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라고 세워놓은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처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아는 만큼 믿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헌신도 안 되고 어떻게 그런 명령할 수 있냐고, 내 사정 아시냐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 모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그게 다 허상이니까, 자기에게 들었던 지식이 자기의 실제가 아니니까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부담이고 힘든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투덜투덜 원망불평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아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말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은 어김없으신 분, 한결같으신 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정말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성경이에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어떤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성경이 가장 추천하고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성경,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알고 만났을 때와 똑같이 너가 알 수 있을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록한 것은, 너가 이거 기록한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만난 거랑 너 똑같이 만날 수 있어. 그 성경 안에서.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믿으려고 읽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를 않으니까, 숙제처럼 해내니까 평생 가도 성경을 통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내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누구라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똑같이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 것은 다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고 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못되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아예요. 그 초라한 자아. 하나님 앞에서만 반감 갖고 대적하는, 돈 앞에서는 쩔쩔매고 있는 그 자아, 그걸 완전히 찢어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나를 안 믿어질까요? 그 못된 자아 때문이야. 너 평생 안 믿어지면 그것 때문에 넌 지옥 가는 거야. 가룟 유다가 그랬어.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훈련해야 돼요. 말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보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좀 회의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나가서 예수복음 증거했다면, 그 예수복음 양육했다면, 증거하고 양육하는 그 말을 자기 귀가 제일 먼저 들으니까 최소한 자기 영혼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십시오. 최소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음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그게 교회에서 받는 훈련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라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걸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왔다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몇 가지를 했다고, 내 몸이 그랬다, 큐티하고 일기 썼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그걸 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생길 뿐이겠죠. 정말 믿도록 하는 마음의 준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듣고 읽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산다 하는 그 말씀대로 최소한 내 영혼을 살아야지. 그 마음 갖고 걸어갈 때 살아있는 영혼의 소유자 그 부모가 자기 자녀 죽이겠습니까? 자기 가족 죽이겠습니까? 이제라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뻔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